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립 4주년 예배였는데 제가 부흥을 선언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흥을 선언하면서 함께 부흥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무엇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흥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린 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죠.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분의 책에서 이제 이걸 읽고 나서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때 좀 찍으시든지 적으시든지 하는 게 좋죠. 자,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린 분들은 많은데 가장 이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분이 바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부흥은 이분이 말한 것처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예후라는 단어예요. 하예후. 발음이 좀 어렵죠. 후음이라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어로 살다, 생명, 이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이를테면 어떤 의미예요? 다시 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부흥을 뭐라고 그럽니까?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거는 부활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우리도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부흥은 좀 의미가 틀려요. 다시 사는 것이지만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 앞에서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 앞에서 다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고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을 정의하면서 이것을 두 번째로 넣었어요. 왜일까요? 자, 부흥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넣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부흥을 얘기하면서 그 첫째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순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정말 깊게 성경을 묵상하고 본인 깨달으면서 이렇게 순서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에도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자,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악한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만,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자,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뭐 설교 때 딴짓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그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힘이 없어요. 힘이 있다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믿음보다는 어떤 힘?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커요.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말씀은 까마득하게 읽고 알고도 무시하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더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때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의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욕심과 정욕과 거짓과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정작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곧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와 잘못된 습관들, 행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셔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103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꽃과 같도다. 들의 꽃과 같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개역한 것 성경은 진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여러분, 진토라는 게 뭡니까? 흙이잖아요. 우리가 찍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유한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약함, 우리 내면의 죄성과 욕심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우리 전체죠.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까, 인간이?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저 죄성과 불신과 욕심과 교만과 음란함과 상처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몰라요. 심지어 내가 진토라는 것, 내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교만과 음란과 상처에 묶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목매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꽤 잘난 줄 알고요. 꽤 똑똑한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아는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깨지죠. 어느 순간 넘어지고 퍽 하고 쓰러집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아직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못난 줄을 압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순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천박하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상처에 묶여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어떠하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자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만약에 처벌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0%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늘 자녀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회사 친구들로 한다면 이제 내가 정말 마음 제대로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애쓸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는 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 108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좋으신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에 2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믿음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같아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 귀퉁이에서요, 뭐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저 귀퉁이에서 가끔 제가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처음 보는 분인데 저기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 귀퉁이에서 기본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퉁이에 앉지만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예요. 이 세리가 그렇게 성전 구퉁이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로 고개 푹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죄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야 세리야, 야 세리야 그러면 이 죄인아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죄인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2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높인 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높인 자가 무슨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님 저 잘났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궁유를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대로 멸망한다고, 나는 이대로 죽는 길로 간다고,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세리 기도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책망하시는 것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가지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왜 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도 갖고 그런 결심도 우리가 갖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격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오해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결심도 하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말씀을 뭐 아는 사람인지 기억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도 무감각한 채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내 안에 죄성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깨지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근사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좀 근사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너그럽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고 말씀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근사하게 좀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순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안에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 아니에요. 맞죠? 얼마나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속물이고 욕심덩어리인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체질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느냐, 왜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 왜 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느냐 하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고 싶은데 정작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기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어떤 물질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든 인간관계든 내 사역이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회사 친구들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이게 얘네들 날마다 상담하면 제 스트레스 수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세지고 애들 혼내기도 하는데, 근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들 약한 아이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안에 아직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욱하고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서 은혜 주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완전히 일으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천박하고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상처 많은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안을 비출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 안에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불신과 불순종의 악함과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상처 쓴뿌리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게 하셔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비추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치사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을 비추사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비추실 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밖에 구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된 사람만이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해서 거룩의 길을 갑시다 해도 그렇게 못해요.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얼굴빛으로 비침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새롭게 된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거룩의 힘이 주어집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고 이제는 거룩의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같을 수 없어요. 아십니까? 이젠 새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힘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뿌리 깊은 죄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과 음란과 상처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긍휼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아니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부흥은 먼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흥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긍휼을 구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오지 마십시오. 그냥 앉지 마십시오. 물론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게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순서, 어떤 찬양팀, 시스템, 예배 공간, 예배 인원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소경이에요. 아무리 박사이고 많은 걸 배웠다고 해도요,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는 영적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어떻습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빛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있는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겸손이고 전적인 의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단순히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나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거짓이 들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과 유혹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능히 이기름을 주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이 귀신 들린 상태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정신병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신 들린,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틀려요. 정신병자하고.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보면 굉장히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되죠. 능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게 9장이죠. 그 앞에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골로 전도하라고 보내셨을 때
이렇게 파송을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그때 경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공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그거예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경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을 의지하고 마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할 때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교회, 우리 예한교회 부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 주십시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 있죠? 우리가 곧 드릴 찬양인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외적인 성정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기의 놀라운 부흥은요, 사람들이 외적인 부흥에 관심을 두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사는 자가 되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그것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잖아요. 선교사가 회개하고 목회자가 회개하고 그리고 장로가 회개하고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를 뒤집는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그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꿈을, 부흥의 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도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길로 갈 때 이 땅의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